인간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도 계산해 놓고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고 또 탐구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생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빛의 성질을 연구한 것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천체를 관찰한 것도, 파스테르가 미생물을 연구한 것도, 에디슨이 전기, 전화, 충기를 발견한 것도 모두 인류에게 큰 유익을 주는 지적인 탐구심의 결과들입니다. 지식은 좋고 인류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집 나간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세상이 첨단 지식으로 온 세상 인류들을 그렇게 편하게 살게 해도,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식에 대한 욕구와 탐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쌓은 물질 문명이나 지식은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식을 악용하는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탐구해 놓은 선한 그 지식을 선한 용도에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지식들을 악한 일에, 인류 역사가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에 사용한 사건들이 너무 많고, 그 배후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묘하게 인간의 지적 욕구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폭약을 만든 인간은 광산에서만 폭약을 쓰지 않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폭약을 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발전소를 만드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람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첨단 과학 장비는 우주 탐험이나 사무 자동화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강도나 사기꾼 범죄 조직에도 첨단 지식들이 얼마든지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평안을 주는 곳에만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항상 그런 것들이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에는 명백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걸 알아내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선한 곳에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 대단한 명성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날린 사람이지만 두 가지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했고, 또 하나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얻은 아주 첨단 물리학 지식으로 최종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가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뉴턴에게 묻고 싶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떨어지는 사과만 보지 말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뉴턴 당신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4개의 사과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먹은 사과, 영국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할 때 얻었던 힌트의 사과,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의 사과,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 애플사의 로고인 반쯤 깨문, 반쯤 이렇게 먹다만 사과. 여러분들, 그러나 붙어있는 사과, 나무가지에 달려있는 사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사과가 나무가지에 달려있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사과의 작은 씨앗,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기에 그 나무가 그 씨앗이 커서 허공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저 큰 나무로 자라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자기 이론들을 얘기하지만 지금도 사과를 붙어있게 한 생명의 힘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기적은 하나님만 하시는 최상의 기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명에 관한 걸 어떻게 인간 지식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두 번째 허물은 가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와 2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아내가 나중에 이혼을 하면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짤막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실망했다. 여자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의 교만과 독성과 아집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물리학으로 물리적인 세상의 원리는 연구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기 아내의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남자가 무슨 세상을 얻었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철학도 수학도 화학도 생명공학도 그걸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한계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현자도 그의 사색으로 하나님을 알아낸 적이 없습니다. 연구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항상 영적인 세계의 문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미션이라고 번역이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가스펠 프리칭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고 인간을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인간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우주를 알고 그렇게 거꾸로 나갑니다. 인간을 알고 우주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건 인간이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인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주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주의 근원을 달 한 줄로 밝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도 태양계도 지구도 동식물의 생태계도 인간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불행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왜 죄에 빠지게 됐는지,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는 이유,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아주 조롱어린 그런 조크를 했습니다. 현대 기적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일이 시대 최고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하고, 이게 시대의 최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걸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비하면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자연과학적인 증명법에 비하면 상당히 미련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세상에 이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고 미련한 방법은 없고 그렇게 미련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선택을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용주의, 과학주의, 실증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의 세계 법칙으로 증명한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법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주의자들입니다. 사색이나 이성적 논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논리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서양 철학에 보면 신존재 증명법이라고 하는 논리학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몇 가지 존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완벽하지 않은 건 철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경험 세계를 기초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증명되지 않는 논리는 이건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도 이성적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르는 세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모르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증명해서 그러면서 논리 전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질 세계의 법칙으로 인간 이성의 논리로 설명하겠다고 하는 시도,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결과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과학자들도 자신의 학문이나 탐구로 하나님을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이 뭔지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물학자들이, 의사들이 사람을 완전히 해부학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뼈에 철사를 끼워서 완전히 뼈는 뼈대로 만들어 놓고,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은 신경대로 살려놓고, 그리고 근육과 피부를 입혀서 산 사람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심장도 만들어 놓고 장 기능들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만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하루도 12번씩 변하는 인간의 성품이나 성격을 어떻게 인간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인간은 인간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눈앞에서는 그게 성공인 것 같은데 마지막은 반드시 실패를 가져옵니다. 눈앞에서는 금방 출세를 주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가면 금방 그게 파멸의 길인 걸 압니다. 진실 같은데 거짓입니다. 생명 같은데 죽음입니다. 세상 지식은 맹목적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실패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만 아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생 얻는 길, 인간이 왜 죄인인지, 그 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인간들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구원의 길이고, 그건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최선의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축복된 길인지, 어떤 삶의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어떤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1만 명이 연구를 해도 인간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1000명이 모여서 의논을 해도 인생의 속성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영혼 세계를 알아야 인생을 알고, 인생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세 문제, 영혼 문제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 가족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인간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알 수 있고 최선의 삶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세상만 알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인간적인 지식인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인생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미련한 우리를 동원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천사 몇 사람 풀어서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기사이적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훨씬 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 일을, 그 빠른 방법을, 그 효과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 그리고 그 말씀들 앞뒤에 보십시오. 26절부터 쭉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가장
가장 미련한, 내놓을 거 없는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지금 전도하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의하면 전도라고 하는 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미련한 방법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나 능한 자가 아니라 가장 미련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생각엔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만, 가장 미련한 우리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